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직접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따라서 내가 뭐가 되었다고 말하죠?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뭐가 됐다고요? 일꾼.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엉뚱한 번역으로 많이 한 분이 계셔서 저는 이제 이게 헬라어로 뭐로가 됐을까 그랬더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게네 셀 디아코노스. 내가 은혜를 따라서 뭐가 됐냐면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곳에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 일하는 자. 즉 나는 뭐가 되었다고요? 디아코노스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했다고요? 자청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 그래서 자기는 이 일꾼 된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봉사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등급이 있겠지만은 식당에 갔을 때 서빙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서빙해 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서빙해 주는 사람. 근데 서빙해 주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좀 등급을 낮게 보는 경우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디아코노스, 내가 섬기는 자가 스스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은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 예수.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예수가 있을 때 그 프라이드 하나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겠다? 화가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는 이 일꾼에 대해서 자원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못 배기겠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이슬비 전도라는 걸 했어요. 저는 또 뭐 사형리나 내비게이터 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또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슬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뭐 교회 한 칸을 만들어서 전도 편지를 만들고 이런 거를 다 꾸몄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딱 갔어요. 이슬비 전도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슬비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생각에 누군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 즉 만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도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개발하고 편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잘하는 사람 훈련을 뭐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만났다. 그리고 교회가 이걸 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우리 같은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거기에 한 사람이 몇 명의 편지를 일주일 동안 편지 쓰냐면 3,000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해서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분은 그것만 쓰고 있어.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병이 치유가 돼.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꾼이 됐을 때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인이지만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어디다 살을까? 그래서 글을 쓰고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나마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자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위대하다 그래요? 그가 많은 건물을 세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우리가 좀 고상한 단어를 씌워서 뭐라 그래요? 순교라 그러지. 고상한 단어를 씌워서 순교라 그러지.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형당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던진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범주를 사도 바울은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복음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는 막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내가 이 풍성한 비밀을 전파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풍성함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뭐예요? 우리 한국이 엄청 가난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뭐가 들어와서 부자가 됐다 그래요? 응? 복음이 들어와서 부자가 됐다고 말해요. 복음이 들어온 시기와 우리가 부요가 되는 시기,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우리 조상들이 그저 기도하니까는 그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 복음에 전한 역사를 보면요, 너무 부자에게, 양반에게 별로 안 전했어요. 다 어떤 사람에게? 백정에게, 무식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어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복음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잠시 세상에 내가 더 살며 이거 부르면서 천국을 못.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뭐냐?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옛날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은 생선을 사도
꼭 두 마리 샀어. 왜? 한 마리는 목사님, 한 마리는 자기. 왜? 다 가난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복 받아서 한국 교회에 많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그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박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딱 두 번 나와요. 본문과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풍성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진짜 진리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진짜 부여롭게 된다, 이걸 갖다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꾼이 되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 섬기는 디아코노스가 되라. 너희 중에 큰 자가 있거나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디아코노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사람의 종 디아코노스가 돼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다. 최상급 비교급을 써서 나는 지극히 작다. 근데 내가 뭐야? 예수를 만났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경륜?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는 눈을 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진짜 영 안에 딱 열면요, 내 소명이 보이고 내가 받을 풍성한 축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영적인 축복만 말했는데 이제 저는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 연못에서 눈이 떠지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딱 떠지고 내가 받을 축복이 있구나, 내가 저기에 달려갈 목표 쪽이 확실히 보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라. 옛날에 태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기태야, 영적인 눈을 떠 빛이시라. 장님의 소원은,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게
장애인, 그 시각 장애인 하는 분들의 안마를 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바우처를 줘가지고 이제 10회를 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여러 종류의 시각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한 번은 여자분, 한 번은 남자분, 어떤 분은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대를 받으니까 봤는데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한 남자분이 이분도 시각 장애인인데 자기는 그래도 이 앞에 이게 뭐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그걸 느낄 수는 있대. 그 정도 시력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저는요 앞에 뭐가 좀 있어서 부닥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기미하지만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닥치지 않아서 그나마 감사하다.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닥치는데 자기는 그나마 그거 있어서 감사하다.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받으면서 핸디캡 있는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활짝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력이 2.0으로 회복될지어다. 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딱 눈이 떠진 사람은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거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복음도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나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뭐야?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 나 복음 전하다 왔어요. 내게 면류관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은 무슨 대회할 때마다 하나의 면류관밖에 없어요. 그 운동 딱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24장로님이 다 뭐 썼어요? 그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배우든지 못 보든지 하나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그 면류관 하나씩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였어요.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생하고 매도 맞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뭐 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응? 내가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내가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래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마. 왜? 그것이 나중에 뭘로 바뀐다? 너희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낙심이 변하여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대신에 화관을 하나님께 씌워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강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비나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부요의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너의 영광이야. 내가 복음을 위하다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세와 내생에 갚아주는 거예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더 나가서 10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의 범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사의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다라는 분이 계셔요. 누구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맞히겠죠? 누구예요? 패트릭이라는 선교사님. 패트릭이라는 이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패트릭? 안 들어보셨어요? 패트릭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영국의 그 켈트족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16살 될 때까지는 좀 말썽 부리고 아버지는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이 16살 되던 해에 바이킹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16살 된 패트릭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와 함께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부모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6년 동안 노예의 삶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얘야 바닷가로 가서 탈출해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이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수도원에 탈출해서 어디로 피신했냐면 수도원으로 피신했어요. 수도원으로 피신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수도사들의 신앙을 접하고 자기도 수도사가 되겠다 결심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선교사의 임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룩한 소년이여 이리 와라. 그게 어디냐면 아일랜드. 자기가 노예생활 6년 했던 곳이에요. 죽어도 가기 싫은데 16살 때 끌려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문현 집사님 어떤지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군대 생활하는 곳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는 말이 있어. 근데 노예생활 6년 했으니까는 얼마나 가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소년이여 이리 돌아와라. 그 음성을 듣고는 꿈에. 그래서 이제 글로 파송을 받을 때가 나이가 43세였어요. 43세.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461년 3월 17일 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이분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가장 존경받고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되고 뭐 카톨릭만이 모든 곳에서 이 아일랜드에서는 이분 죽은 날을 갖다 국경일로 할 정도로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패트릭이 은총을 베풀었다. 그 정도로 이 아일랜드에서는 좀 교회 역사상 이분처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복음을 훌륭하게 전했다는 것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코트리코스에 보내는 편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패트릭은 죄인이며 무식하고 아일랜드에 거주하며 스스로를 주교로 선포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만인들 사이에서 나그네이자 유대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를 증거하십니다. 제 입에서 그토록 거칠고 가혹한 말을 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엉들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제 이웃과 아들들을 사랑하여 조국과 부모 그리고 제 목숨을 죽음까지 바친 그들을 위해 제 진리를 쌓았습니다. 제가 합당하다면
비록 어떤 이들이 저를 멸시할지라도 저는 이방인들의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즉 자기가 볼 때 이 아일랜드는 바이킹족이고 이 야만이에요. 그런 자기 형제 부모를 죽였어요. 왜? 침탈해서. 그런데도 여기에 와서 자기가 또 노예 생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아일랜드 왔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왔겠습니까? 누가 나를 강요했습니까? 나는 영에 의해 내 친척을 만나지 않도록 매여 있습니다. 한때 나를 포로로 잡아 내 아버지의 집과 종들과 여종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내 자신의 행위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말할 수 없는 영광,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 이방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디아코노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장 멸시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제 주변에 당신의 양떼를 갈기갈기 찢기고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저 강도들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코르티쿠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코르티쿠스 왕족인데 그분에게 편지 씁니다. 박해를 막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피토족과 스콜들에게 넘겨주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약탈하는 늑대들이 주님의 양떼를 먹어치우며 아일랜드 주님의 양떼를 참으로 그치니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잡았습니다. 왕들의 아들, 딸들은 그리스도의 수도사이자 동정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가해진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교께서라도 기뻐하지 않고 많은 박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왕의 아들, 딸들, 그리고 심지어 박해를 했던 이 왕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분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악한 자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기를,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오늘과 영원토록 하기를. 아멘. 여러분 깨달은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에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디오코노가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환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